저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존심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은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두 단어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들으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죠. 자존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존재감,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고, 자존심은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쩌면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이제 그 심리학자들은 이제 평가를 합니다. 대충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 자존심의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들을 저희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자존심은 일단은 뭐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거, 옷도 메이커가 있는 것을 입어야 되거나 신발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덮였을 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자존감이 이제 그런 이제 심리학자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걸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제 의견이죠. 그래서 자존심의 문제를 만나면은 어떻게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을 이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 몸에서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 안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딱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소위 자존심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조금 더 그 지능, 그러니까 좀 지혜롭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롭다는 건 너무 긍정적이고 약간 지능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만나냐면은 주변 환경들을 사용하죠. 나에게 치장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변 환경들에서 내 주변에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두 명의 사람을 경쟁을 붙여서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이 둘이 증명해내도록 더 나에게 잘해줌으로써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TV에서 유명하게 그 방영됐던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카지노 드라마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저기 등장하는 이제 인물이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최민식이라는 이제 그분이 카지노 안에서 이 카지노 왕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일종의 드라마가. 근데 카지노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그 자존감이 굉장히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자존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서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이용하는 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경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쟁이 돼서 서로 긴장하게 만들고 서로 경계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결국 자기는 그 위에 군림하고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것 때문에 망하죠. 결국 이 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제 총을 죽잖아요. 근데 그 상황으로 가기 전에 그는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들을 이렇게 계속 긴장을 주면 이들은 나에게 덤비지 못하고 그리고 둘이 긴장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충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되게 지능적인 방법이에요. 나 스스로가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의 주변에서 본인들끼리 막 경쟁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붙어가는 가운데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어떤 이런 형태를 이제 보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분으로 비춰져요. 근데 이것이 과연 자존심이냐 아니면 자존감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시거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실 때 거기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분히 제가 말씀드린 지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이 나무가 아세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근데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우는 게 아니고 심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심어. 일부러 옆에다가. 하나님 여기서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세상은 너무 크고 우주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너무 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수십억 년을 붙여야만 이해가 되는, 시간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한갓 조그마한 나무 하나를 옆에다가 딱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상하시죠. 나는 세상의 주인인데. 근데 왜 상하시냐면 얘가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좀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세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세라상을 만드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 이제 그런 의미, 한편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22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그 주상이라는 것은 이제 기둥을 말하는데 보통 돌로 이제 만들어요. 돌.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옆에다가 돌을 또 세우는 거예요. 보통 이 나무는 아세라라고 부르고 돌은 보통 이제 그 주상은 바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세트예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인간들의 그 머리에 뭐가 있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방법 있잖아요. 생식 방법. 그것을 다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붙여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잘 보이면 이들이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 류의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데가 아니고 그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 딱 그거죠. 그래서 일종의 남신과 여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21절은 여신, 22절은 남신. 그렇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여기 바라보고 계시면 여기 뒤에다가 심어서 차라리 안 보이게,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차라리 저쪽 멀리다가 심어가지고 산 너머에다가, 그래도 다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나마 양심의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러 하나님 보시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딱 심어 놓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저 현상을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요. 신명기 지나서 저 넘어가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저쪽에 땅에 넘어가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읽어내게 되는 첫 번째 자존심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라도 볼 수 있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요, 신도 그렇고, 소위 신이 아니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저기 벌레 같은 거 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자존심의 문제를 만나면 당신과 저 사람에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비슷한 거 말씀드렸지만 비교해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가 막 불끈불끈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이 미물과 비교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서신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읽어내야 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 1번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 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착한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거죠. 보란 듯이.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뭐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였지? 아니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뭐였지? 그거 하자 이러는 거죠. 진짜 나쁜 거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데 딱 하지 말라는 거. 아세라, 바알 딱 세워놓고 나무 잘 자란다. 물 많이 줘. 빨리 자라게. 쫙 하면서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요거 딱 두 개 놓고서 아까 그 카지노에서 최민식이라고 하는 그 이제 배우가 했던 것처럼 비교시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변을 조작해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해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거죠. 보편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을 거기에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고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하지 마, 옆에다가. 그냥 여기다 할게요, 그냥. 하여튼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가요, 인간에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기에 저희는 그 내용을 다 읽어내지 못하지만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싫어하실까?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 로마서에서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싫어하신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5절이죠. 이제 그 우상을 만드는 상황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이에요. 그 둘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비교하는 현상 속에 나중에 결국 그들은 이쪽으로 가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비교했는데 아무리 봐도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같은 거예요. 여기 가면 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서 하면은 막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은 더 약하다라고 판단하여 저렇게 비교하고 결국은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로 치닫게 된 거죠. 로마서 1장은 그것을, 이 역사를 흐름 속에서 잘 짚어내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보다 좀 앞부분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하고 신명기 5장 7절이에요. 둘 다 10계명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이게 몇 계명이겠습니까? 1계명입니다.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디다 두지 말라 그러죠? 내 앞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내 앞에다 두지 마.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계명에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이니까 저희보다 앞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보다 앞에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 여기다 하지 말라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꼬치꼬치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신가 보네. 뭐 이렇게 이제 대했나 보죠. 자기 인간들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짚어주셨어요. 소위 재물의 문제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가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른 신들도 있지만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요약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치가 뭐든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뭐든지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돈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다르실 수 있지만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다 바꿔요. 그냥 막 주면 돈이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끝이 없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생각도. 그가 갖고 있는 거다 1000배, 10,000배 준다고 치면, 억배 준다고 치면 안 바뀌겠냐고,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한 것이 재물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구약에 흘러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리 와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되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당하면 안 되시니까. 그분의 자존감 때문이고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 발상을 한다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영악한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거죠.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셨나 보네. 그 생각이 이미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신가 봐. 하지 말자.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뭐지? 그거 하는 게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들의 생각을 접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 상했을 때 힘들잖아. 화나고, 그치? 그런가 봐, 하나님도. 저는 그 자체가 이미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타락한 우리들. 여기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존심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고서, 아이, 하나님 뭐, 힘들어 하시는데, 한번 해드려.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요. 야, 하나님 굉장히 힘드신 것 같다. 뭐, 호세아서 같은데 저희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틀이나 3일 만에 우리를 고치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좋은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비난 섞인 말씀,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건데. 야, 어차피 하나님은 있잖아. 저렇게 화내도 어차피 다시 우리를 품어줄 거야. 조금만 참어. 다시 한번 가서 납작 엎드리고 뭐 좀 드리면 2, 3일 안에 돌아온다? 봐. 그렇게 했다고요. 호세아 때. 그 형태가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왈가왈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근데 그걸 우리가 딱 잡더니 마치 우리 것처럼 하고 하나님과 신을 다른 우상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가 나를 더 복되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딜을 하면서 나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확 올리려고 하는, 마치 자존심의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급기야 이 자존심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걸 잘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러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내려오셨어요. 직접. 그리고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겁을 확 줘가지고 그냥 다 벌거벗겨 놓고 아무 말 못하게 해놓고 로봇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저리 빠져 하고 혼자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존심의 문제가 인간에게 발생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으로 우리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쪽에서 바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걸음, 어떻게 이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하였습니다. 나를 예배하는 곳에서 다른 거 예배하지 마.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거 미워하거든. 이 말씀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흉내내다가 그냥 거의 1%도 흉내내지 않았어요. 조금 0.1%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잠깐 하고 그냥 완전히 저리로 가버렸거든요. 인간은 다 그랬어요. 잘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게 나오는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확 저리로 가버린 그들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가, 즉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장해가지고 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하지만, 구원받았지만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내려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존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를 만날 때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야 됩니다.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아셔야 된다. 진짜 너무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셔야 된다고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죠?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닌 그런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그 위험한 질문도, 무거운 질문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는 몇 %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아니고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냥 두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 두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 내가 넘어졌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복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달려갈 때, 이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조차도 다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맡겨드리려고 할 때 비로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꾸 무릎 꿇는 연습들, 그거는 그냥 납작 앉아서, 주저앉아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깊이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제가 무슨 명상기도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신비한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진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막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감동이 오고요. 위로와 격려가 생기기 시작하죠.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요? 자존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니면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나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그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어깨에 또 하나를 짊어지면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맡겨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묵묵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고 앞으로 걸어갈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주어져요. 잠잠히 주어져요. 나는 그냥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었을 뿐인데 십자가만 묵상했을 뿐인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나머지 3일을 걸어가면서 우리 삶에 무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무너져 내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추스리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앞에 가는 연습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지고 가요. 이 모양 이대로 가요.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이루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러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기 달려 계셨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 따뜻하게 만드는 은혜들, 용기를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데까지 저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길 속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